말씀은 로마서 8장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0장 38절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마태복음은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16장 24절,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눠갈 주제의 말씀이 이겁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하라는 계명은 오직 이것이다. 그런데 자, 주님께서 날마다 하라는 그 계명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그것을 또 우리가 이뤄나가는 기회를 삼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몇 주 동안 계속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중심에는 자아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아의 죽음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그냥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즉 자아의 죽음이 없는 구원과 영생은 허상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계속 자아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로마서 8장 말씀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내 삶에서 자아가 죽어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이어갑시다. 자, 오늘 보는 말씀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한 거죠. 그뿐 아니라, 그러니까 피조물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해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처음 익은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다시 말하면 소유하고 있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탄식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테나죠. 신음, 고통 속에 신음하는 말이에요. 산통의 어떤 고통. 자, 그 정도로 이제 탄식하는 거죠. 탄식하여 양자될 것, 하나님의 자녀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 몸의 속량이 뭐냐면 우리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휴거를 말하는 거죠.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겁니다. 자, 이거를 간절히 탄식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해석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처음 열매가 바로 부활의 영광,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죠.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내적 자아가 죽는 고통을 통해서 그 다음 열매, 우리도 어때요? 봄의 부활의 영광이잖아요. 그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피조물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 몸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난 시간에 결론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첫 열매, 즉 부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서 다음 열매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 죽음, 자아의 죽음이다라는 거야. 주님께서도 이 자아의 죽음을 강조하셨어요. 그거는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고요. 이 부가적인 말씀이 10장 38절이에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합당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헬라어로는 악시오스. 근데 그 뜻은 뭐냐면 어떤 기준에 도달한 상태, 그 기준에 준할 만큼의 가치 있는, 그 가치만큼의 수준이 되는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함께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뭐냐면, 이번에는 우리 성도의 죽음. 그러니까 어떤 죽음이죠? 자아의 죽음. 그 다음에 영생을 말하는 거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린대. 뭘 잃어버리면 구원을,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래요. 자, 그런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쉽게 말하면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자기 부인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자기 부인의 반대말은 자기 사랑이에요. 뭐 자기 애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예요. 자, 이런 자는 영원한 멸망이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개념이 조금씩 잡혀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의 부인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했잖아요. 자기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자, 이걸 다른 말하면 천국인, 영생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풍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조차도 자기 사랑을 매우 강조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을 바라요. 이런 것이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의. 이런 성향이 교회 안에서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즉 자아를 부인하고 미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반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칭찬해주는 것을 매우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교단에서 축복을 받는 것, 은혜와 사랑과 형통과 칭찬을 마구마구 내쏟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성경 화면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요. 자,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했단 말이에요.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요, 이게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맨 밑에 나오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잖아요. 정말 주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첫 번째야.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또 자랑하지요. 교만하고 비방하고 막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첫 번째가 바로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제일 먼저 나올 말씀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세의 고통의 출발점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게 되니까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최고가 되는 거예요.
또한 타인을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거룩하면서 멀어져 가고 자기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니까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도요. 자기를 인정해달라 존중해달라라고 하면서 어려서부터 자기 애를 추구해요. 현대시대의 강력한 풍조는 자기를 사랑하는 개인주의예요. 사탄이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놓은 가장 그럴듯한 문화가 바로 개인주의예요. 이런 거죠. 아이가 원하면 다 해줘라. 이런 개인주의가 심해지면요. 점점 발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인정받고 존중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존중받아야 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라는 문화가 결국은 동성애라는 죄악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자기 애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굉장히 역설적이죠. 네.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라는 의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이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자아를 죽여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를 사랑하면 거룩함을 이루는데 가장 걸림돌이고 치명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 필수일까요?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일까요? 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이것은요 구원의 문제이고 영생의 문제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한번 전체를 보면서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자, 이렇게 시작돼요.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 누가 딱 나타나냐면 대뜸 베드로가 성미 급하고 막 돌변하잖아요. 이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예수를 붙잡고 막 항변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니 베드로에게 당장 얘기한 거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베드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이 여러분 이렇게 미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큰 겁니까? 여기잖아.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동시에 우리한테 말씀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자만하고 자고해서요 막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걸 한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지금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이때로부터라고 했는데 언제부터일까요? 바로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볼까요? 이르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를 잘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베드로가.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또 갑자기 막 튀어나와가지고 또 나서는 거야. 나서길 잘해. 꼭 나 같아, 옛날에. 어디 나가면 꼭 내가 나섰는데, 네,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시몬 베드로가 뭐라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와,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없었던 말, 아무도.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한 거야. 예수님이 뭐라냐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하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유는 혈육이 아니요.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아주 굉장히 좋은 선물을 주신 거야. 예수님 뭐라냐면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와 대단하죠?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하면서 이때로부터 이게 바로 아까 읽었던 이때로부터 이거예요. 이 사건이야. 그런 거예요. 근데 이때가 뭐 이때가 베드로가요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칭찬도 어마어마한 칭찬이야 이건요. 요거 한번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칭찬인지 아마 알 거예요. 최고의 칭찬이요. 그러니까 이때 어때요? 베드로가 교만하고요. 자기 의와 자기 주장이 강한 때라는 거예요. 충만한 때라는 거예요. 강한 자기 의와 교만함과 이런 것이 충만할 때 바로 누가 쳐들어온다? 그렇죠. 사탄이 쳐들어온 거예요. 가장 취약하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직전했는데 이때부터 십자가의 고난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이때 베드로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 하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막 항변해서 막 이르기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의 이 말은요 좀 더 리얼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강하게 책망하고 꾸짖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붙들고 항변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아 내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요 베드로의 착각이에요. 이것은 또한 사탄의 생각으로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자신은 가장 정의롭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탄의 짓을 하는 것이고 이용당하는 것일 그런 사례가 많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아가 죽지 않는 교인들에게서 사역자들에게서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교만하고 자기 의와 자기 주장이 강하면요 사탄에게 틈을 주게 돼요. 이런 사람에게는 귀신에게 지배당하기 때문에 수시로 나쁜 생각을 막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대부분요 자신에게 사탄이 역사한다라는 것조차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한 거란 말이에요. 사탄아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귀신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분별력과 자기 감정을 믿고 계속 엇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에 취약해요. 이와 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사탄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자기 사랑 때문인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신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자기 주장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해요. 여러분, 자기 사랑은 사탄에게 동조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주장해요. 이런 사람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은사주의 계통의 사역자들과 교인들은요,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훈련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예배를 보다가 찬양을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었어 하면서 자신의 그 뜻을 관철을 하려고 해요. 이런 사람은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욕심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듣는 거란 말이에요. 또는 때로는 사탄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한 거예요.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매우 편협적이고 왜곡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아가 부인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거룩함을 이룰 수 없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사탄이 속일 수 없고요, 이용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누구를 항상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는 자신을 믿지 않아요. 사탄이 유혹하고 자극을 해도 예자가 반응 안 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기 때문에 정욕과 탐심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어나면 어때요?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또 죽이고 죽인단 말이에요. 나만큼 지혜롭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사랑의 절정이에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교인은요, 이런 사역자는 거룩함을 이루는데 발목 잡혀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 판단과 분별력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연약함을 자각하고 또 겸손하고 거룩함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은요, 사실 모든 사람한테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타인에게 해를 끼칠 정도가 되면 질병인 거예요. 이런 질병을 뭐라고 그러냐면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자기애적 성격 장애 또는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르시즘 들어봤어요? 그치, 들어봤죠? 예컨대 이런 거죠. 한 여성이 거울 앞에서 그냥 오랫동안 서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너는 참 아름답다, 너는 참 미인이다, 너는 대단하다, 너는 참 훌륭하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막 황홀하게 바라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공주병이에요, 공주병. 이거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이런 외적인 환경을 보고, 너는 참 훌륭해, 너는 참 대단해, 막 이런 거잖아요. 이게 나르시즘이에요. 이런 질병의 특징은요, 자신은 늘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항상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타인의 찬사를 추구하고 비판은요, 정말 못 견뎌요. 제가 한참 잘 나갈 때 그랬거든요. 누구만 조금만 비판해도, 아니 내가 이 분야에 그래도 가장 좋다고,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뭐라 그래? 하면서 막 그냥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리고 타인이 막 칭찬을 받으면 막 시기하고 질투한다. 타인의 반응이 아주 민감해요. 남을 험담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타인의 충고에 막 민감하단 말이에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쉽게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타인에게도 많은 상처를 주는데 본인은 그것도 몰라. 자기 중심적이 되면 공감을 못하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무관심하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조금 칭찬을 받자마자 바로 사탄의 이용을 당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런 거야.
나만큼 의심 있으면 나와봐! 라고 자기 의를 힘껏 내세운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부인된 사람은요, 사탄에게 조금의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요. 건드리지 못해요. 쳐다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을 막 물러가라, 떠나가라,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다고 떠나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손도 못 대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자,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뭐라냐면, 예수께서 되되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같은 거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무엇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왜 지고 가야죠? 여러분, 이 뜻이 뭡니까? 많이 해봤죠, 우리, 그죠? 네.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자신을 힘들게 하는 외부적 환경, 예를 들면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이나 관계 어려움, 이런 걸로 착각하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 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가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사형 틀이야. 그 죽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사형틀을 지고 가. 그럼 사형틀을 지고 가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외부적인 고난, 질병이니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걸로 자꾸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형틀이야. 죽어야 하는 형틀. 내가 죽든 누가 죽든 너가 지고 가면 너가 곧 죽는 거고, 내가 지고 가면 누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자기 십자가를 엉뚱하게 해석하냔 말이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짓는다는 것은요, 자기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서 그 십자가 못 박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요, 본인이 지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어요. 반드시 자기가 지고 처형장에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 자를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자라는 사형 형틀을 가지고 날마다 못 박아서 죽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왜 내 자아를 지고 가야 할까요?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서 처형해야죠? 왜 그렇죠? 그것은 바로 그 길만이, 그렇게 해야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자아가 죽어야만이 뭐가 돼요? 거룩함을 이루는 거죠. 쉽게 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고,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새롭게. 그래서 결국 뭡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냐면,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관련용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직접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가서 거기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다. 아까 합당치 않다가 뭐라 했죠? 아시오스. 가치 없다. 뭐냐? 이것은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결국.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아를 처형시키는 것은 정말 정말 좁은 길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매우 큰 고통이고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은 내 자아라는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에서 죽이는 것을 말하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고 날마다 평생 동안 해야 하는데, 이것이 좁은 길이고 영생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온 천하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어렵다고 포기할 것이 아닌 거예요. 생명이 달린 문제란 말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진짜 좋은 길이에요.
이 길은요, 날마다 자기 주장, 내 뜻, 나의 의지, 내 생각, 이걸 다 버리는 거예요. 또 나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사탄의 소리를 제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 그냥 믿고 막 여기고 주문처럼 여러 번 외치고 선포한다고 해서 자아가 주는 것은 절대 아닌 거예요. 이것은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타인에 의해서, 왼수 같은 사람에 의해서 실제로 막 내가 막 짓밟히기도 하고,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내가 막 포기하고 침묵하고 양보하고 내려놓고 변명하지 않고 항변하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오래 참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독사가 되지 않고 벌레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요즘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이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해요. 그저 행복과 축복과 은혜만을 추구하고 설교한단 말이에요. 설교의 단상에서 은혜 그래가지고 요즘 은혜만인가 은혜 뭐죠? 그 찬송가 CCM, 네. 그런 찬송가가 유행이잖아요. 은혜 이것을 막 추구하고 설교한단 말이에요. 교회 성도들은 귀가 가리워서 축복의 말씀만 좋아해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이는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내 자아를 죽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메시지도 없단 말이에요. 설교에서 십자가에서 자아의 죽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아쉽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 그랬죠.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형태예요. 십자가 처형은 옷을 모두 벗기는 거예요. 보통 높은 언덕 위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해요. 그리고 시신은 매장하지 않고요. 맹수나 독수리떼가 먹도록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이것은 로마의 반역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포를 유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 십자가 못 박기 전에 39대의 채찍질을 또 가해요. 손과 발에 못을 박기 때문에 피는 천천히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천천히 죽는 거예요. 보통 하루에서 3일, 때로는 일주일 동안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 끔찍한 하다는 거열령. 이 거열령이 뭐냐면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열령. 그리고 팽형. 뭔지 알아요? 팽형? 죄인을 가마솥에 넣어 삶아버린 형벌. 끔찍하죠? 이 거열령이나 팽형, 화형 이런 것도 고통은 심하겠지만 근데 이런 것들은 그나마 비교적 금방 죽어요. 그런데 십자가 처형은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인간의 정신의 한계를 체감시키면서 죽어버리는 지독한 형벌이에요. 가장 그때 당시에 가장 큰 형벌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해요. 그러나 그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의 잘자치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큰 고통이 따르지만 그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 형틀, 가장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고통받는다고는 그 형틀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자아가 죽는 것이 바로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고 좁은 거란 말이에요.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의 영광. 여러분 구경만 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패한 자아를 처형하십시오. 자기 주장, 또 내 고집, 내 생각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9장을 봅시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같은 말씀인데, 자,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한마디 더 있어, 여기서. 뭐라 했죠?
날마다, 날마다가 들어갔던 날마다가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건 누가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날마다 하래, 날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강조해 살펴볼 말씀은 단어는 날마다예요. 날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날마다 하라는 계명은요, 자아를 죽이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마다 하라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직접 하신 말씀. 그만큼 자아를 죽이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고, 날마다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나의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세고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날마다 읽고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시편 1편에도 나오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너희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라 라는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어떤 것에서도 날마다 하라고 당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는 날마다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전 15장 31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냥 어쩌다가 한 번 죽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십자가 지는 것도 아니고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목사들이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요. 어떤 설교를 많이 하냐면 날마다 기도를 들어라, 매일 성경을 읽어라, 매일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라, 날마다 전도하라 등등. 물론 이런 권면들은요, 그죠? 좋은 권면이고 귀한 또 신앙인의 습관임이 틀림없죠, 그죠? 그런데 대부분 목사들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강조해서 가르치지 않고 대신에 다른 것들, 아까 말한 뭐요? 전도나 기도 생활이나 성경이 있는 습관 등등 이런 것들은 날마다 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도 날마다 해야 되지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뭐라 했죠? 너희가 십자가를 지되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가르쳤다는 이 사실은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그럼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생명을 얻게 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교인들이 삶 속에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죠? 왜? 그것은 날마다 자기가 십자가 죽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날마다 벌레가 되지 않고 독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신앙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이요, 바로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에 내 자아를 죽여보십시오. 그러면요 성령 충만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요. 그리고 결국 영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많은 교인들은 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는 계명을 등한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진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경 읽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죠? 기도하는 것도 조금 힘들지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도의 교제 매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역자들이
자신은 물론이고 교인들에게도 강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교리를 믿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어렵게 힘들고 힘써야 하는 좁은 길을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아를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심하게는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꼭 그렇게 하냐고. 따라서 오늘날 교인들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씀을 무시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성령의 악과 열매, 즉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라고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가 펄펄 살아서 내 이익을 챙겨야 할 때 한 번도 양보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다 챙긴단 말이에요. 내가 싫은 소리를 한마디 들으면 꼭 한마디 대갚아주고, 내가 약간 손해를 보면 반드시 어떻게 해서라도 막 보복하고 그런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히고 등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삶을 사는 교인들이 오늘날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더 닮아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안 일어나거나 전혀 안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죠? 그것은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죽은 것은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나에게 죽음이 있고, 나에게 손해가 있고, 나에게 고통이 있고, 나에게 포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시간의 희생이 있고, 이런 괴로움, 자아를 죽이는 괴로움이 있으면 어때요? 그러면 그런 것이죠. 주님의 은혜와 빛과 생명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또 흘러가서 그 사람들에게도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아니, 교회에서조차도 자아의 죽음이 아닌 자아의 충만함을 말해요. 오늘날 내 자아를 죽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런 여건과 환경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특히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TV, 드라마, 영화 뿐이겠습니까? 모든 교육과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 충만, 자아 강화를 계속 주입하고 있어요. 넘쳐난다, 넘쳐나.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를 들으면 며느리가 뒤돌아서서 또 복수하고, 남편과 아내가 막 서로 막 물고 뜯고, 이런 그 자아 충만의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습득하고 세뇌당하고 주입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그런 생각들이 차곡차곡 내 안에 쌓이는 거예요. 나도 저절로 뭐 하는 거예요? 자아 충만. 이걸 자꾸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더구나 어때요? 교인들도 마찬가지. 더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라는 말씀은 교회에서조차도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조차도 자아의 죽음이 아닌 자아의 확립, 자아의 강화, 이런 것들을요, 10배, 100배 계속 교육을 받아요. 주입을 받는 말. 그러다 보니까 복음과 신앙의 핵심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오늘날의 교회에서조차도 찾아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역자들과 교인들은 자기 개인적인 삶 속에서 물론 부활의 생명의 역사도 없고 물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도리어 반대로 주위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 말씀에 명심해야 되는 거야.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한 거야. 우리는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날마다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쳤다. 여기서의 고난이 뭡니까? 바로 자아가 죽는, 그죠? 그 본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러한 신앙을 실제로 몸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말로는 쉬운데 실제적으로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니 누가 갑자기 나의 오른뺨을 쳤는데 그때 자기 왼뺨을 순순히 돌려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가자고 할 때에 정말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심리까지 순순히 함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늘 십자가 말을 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삶을 제대로 실제로 살기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해내야 하는 거야. 자아가 죽은 것은 하루 이틀 만에 된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1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리더라도 평생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해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 많잖아요. 즉각적으로 막 대응해야 하고 보복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분쟁이 끊이지 않아요. 뭐 갈등도 끊이지 않고요. 고부 갈등, 동서 갈등, 심지어 부부 갈등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되나 봐요.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모두가 자아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TV 드라마를 가만히 보면 어떻죠? 전부 다 자아 충만함을 말하고 있어요.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연속곡은 드라마는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아가 죽는 것은 1년 만에 되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자기가 죽는 가운데서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욕먹고 자기가 다 참고 자기가 희생하고 꿋꿋이 말없이 묵묵히 남의 고통에 동참하고 여러분 이런 삶은요 정말 좁은 길이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느리게 거북이처럼 가더라도 결국은 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터지면 자기에게 닥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합니까? 굴복하는 거예요. 자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또 자기의 죽음을 선언하고 어떤 반응하지도 않고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렇게 해서 남이 때리면 맞고 물에 빠뜨리면 빠지고 이렇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감내내고 감당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등등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실제적으로 할 때 결국에는 내 자아가 죽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가 죽는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삶을 통해서 마침내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